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은 양을 치는 목자들입니다. 유목민입니다. 양을 이끌고 여러 번 다니면서 풀을 먹이는 그런 유목민 생활을 하고 있는데, 믿음의 족장 아브라함도 그렇고 특히 야곱이 양을 잘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해낸 모세도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쳤던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 왕도 어려서부터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목자와 양이란 것은 분명한 이렇게 관계가 있는 그런 이미지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진정한 목자가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이라는 이야기는 누구나 들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의미였던 것이죠. 오늘 시편 23편을 기록한 다윗은 어려서부터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양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잘 알고 있었고, 양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 동물임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양은 겉으로 보기와 다르게 고집이 세고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서로 다투기도 많이 하고 서로가 들이받는 그런 일도 많이 보게 됩니다. 결국 혼자서는 생활할 수 없는 그런 동물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양이 사는 길은 좋은 목자를 만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좋은 목자가 그를 인도해야지만 양이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양은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정말로 인생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평생을 살았습니다. 자, 아름다운 노래를 많이 불렀고 하나님께 영광 드린 왕이었지만 그는 어려서부터 양을 치는 목자였고,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 왕, 그러니까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이죠. 이 왕을 이을 두 번째 왕을 찾기 위해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을 찾아왔을 때 그는 여전히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자,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갑니다. 아들 다 불러 모으라 했는데 8명의 아들이 있는데 한 명만 안 나왔어요. 막내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때도 여전히 양을 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시간이 흐르고 전쟁이 나서 형들은 전쟁에 나갔을 때 이 막내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음식을 가지고 전쟁터로 갑니다. 자, 그러다가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말을 듣고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그가 나가서 싸웠습니다.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다윗, 위대한 일을 했죠. 그런데 그때부터 그는 목숨을 내놓고 도망가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왕이었던 사울 왕이 자기보다 인기 있는 다윗을 보고는 시기해서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것이죠. 사울은 수천 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아무리 피하고 또 피해도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왕이,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왕이 군사를 동원해서 쳤는데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를 만나면 다윗을 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니까 다윗이 어디로 갔냐면 그가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으로 도망갑니다. 남의 나라 이방 땅으로 도망가는 것이죠. 그가 죽였던 골리앗의 집으로 갑니다. 결국 그의 신분이 발각되어서 그 이방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게 미친 척하면서 도망 나온 이 다윗의 삶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자기 신분이 탄로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망가고 싶어서 다윗이 미친 척 하는 것이죠. 침을 질질 흘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싸웠던 이 다윗, 그래서 골리앗을 물맷돌로 이겼던 다윗이 골리앗의 고향 집에 가서 수모를 겪고 도망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결국은 그가 왕이 되죠. 하지만 왕이 된 후에도 그는 여전히 고생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남은 사울 왕의 이 친족들이 남아서 계속 괴롭히는데 거의 7년 가까이 계속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편했을까요? 그의 부하가 배신하고 심지어는 말년에는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그를 배반해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다윗은 평생 절망과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평안했다. 아니, 평생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정말 굴에서 광야에서 피곤한 삶을 살았는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나는 너무나 평안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나는 평안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오늘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자신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 그런 목자의 하나님을 그가 만났던 것이죠. 양이 모든 것을 목자에게 맡기고 마음 놓고 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보호해 주셨습니다. 비록 현실은 도망자의 신분이었지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고난 중에도 찬양하고 도망 중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즐거워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면서 그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그가 경험한 첫 번째 하나님은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하나님,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목자, 그렇게 그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푸른 풀밭 그러면 우리가 흔히 보듯이 울창한 그런 풀을 많이 생각합니다. 평화롭고 마음 놓고 뛰어다니고 마음 놓고 풀을 뜯는 그런 양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푸른 풀밭 너무나 평화롭죠. 너무나 멋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나라는 비만 오면 온 세상이 풀이 넘칩니다. 아무리 베고 뽑고 해도 풀이 자라죠. 아무리 농약을 쳐도 참 농사를 짓기가 어려울 정도로 풀이 너무나 많이 잘 자랍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땅은 저희 땅과 달라요. 물이 부족하고 광야가 많아서 풀이 많은 곳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돌이 많고요. 듬성듬성 풀이 나 있는 것이 일반적인 이 양치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광야 같은 땅에서 푸른 풀밭에 양을 눕힌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단 푸른 풀밭을 찾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흔히 보듯이 눈만 뜨면 풀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찾아다녀야 됩니다. 목자가 양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미리 그곳을 가보지 않고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떼약 곁에 양들을 이끌고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미리 양이 쉬는 동안 목자는 날마다 푸른 풀밭을 찾아다니는 것이죠. 부지런히 다니면서 어느 곳이 풍성한 풀밭이 있는지 미리 다 알아놓고 양떼를 그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목자의 삶입니다. 또한 푸른 풀밭이라는 것은 단순히 양이 먹을 수 있는 풀이 많이 나는 곳을 말하지 않습니다. 뜨거운 햇빛도 피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조건이 다 만족돼야 하는 것이죠. 가장 이상적인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런 그림처럼 풀이 많고 물도 많고 피할 곳도 있는 그늘진 곳, 정말로 아름다운 곳, 바로 그것이 푸른 풀밭입니다. 거친 광야와 험한 산들이 많습니다. 돈이 많아요.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 곳에서 푸른 풀밭은 정말로 평화와 안식을 상징하는 곳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양은 두려움이 많은 동물이기 때문에 잘 눕질 않습니다. 양은 배가 고프면 눕질 않습니다. 양을 눕게 하려면 많이 먹여야 돼요. 풀을 많이 뜯어서 먹어서 배가 불러야지만 양은 눕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양이 불안하면 먹지도 않아요. 그래서 늘 목자는 양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노력합니다. 겁이 많습니다. 두렵습니다. 잘 눕지 않습니다. 양은 작은 동물만 봐도 도망갑니다. 두려움이 없어야 되고요. 또 다른 양들과 또 다툼이 많아요. 그러니까 양들끼리도 평안해야지만 이 양이 마음 놓고 누울 수가 있습니다. 양들은 자기 영역에 침입하는 그런 다른 양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늘 싸우죠. 또 번식기가 되면 서로가 수컷 양들이 서로 싸웁니다. 우두머리 다툼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무리가 같은 양떼지만 자신이 마음 편하지 않으면 절대 누울 수가 없는 것이죠. 벌레가 있으면 눕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조건, 그러니까 모든 것이 완벽해야지만 양이 누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신다는 것은 목자가 이 모든 조건을 다 만족시킨, 배도 부르고 안전하고 평화롭고 두려움도 없고 모든 것이 갖추어진 푸른 풀밭, 이런 조건을 만족시킬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만족해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자, 우리나라는 4계절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죠. 물론 이스라엘 땅도 그런 절기가 있지만 주로 두 계절을 나눕니다. 하나는 건기, 하나는 우기. 1년의 절반은 비가 오지 않습니다. 1년의 절반은 비가 옵니다. 광야가 펼쳐집니다. 몇 개월 동안요? 6개월 가까이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6개월 가까이 비가 옵니다. 주로 4월부터 10월까지가 비가 거의 오지 않는 건기고 10월부터 다음에 4월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가을부터 봄까지가 비가 오는 우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년 내내 비가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건기 때는 참 물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목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슬이 맺힌 풀을 먹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물을 구하기 위해서 땅을 팝니다. 땅을 파서 물이 고일 수 있도록 그렇게 땅을 파는 것이죠. 또 우물을 팝니다. 우물도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물을 쉽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파야지만 구할 수 있는 정말로 물이 귀한, 물을 구하기 어려운 그런 땅입니다. 틈이 나면 물이 나오는 샘을 찾아다니는 것이 목자의 일상입니다. 물이 있어도요, 또 함부로 물을 먹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복된 나라예요. 물이 얼마나 좋은지. 하지만 이스라엘 땅의 물은 함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잘못 먹으면 배탈이 나기도 하고요. 기생충에 감염되기도 하고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독이 있는 물들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 말씀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가끔 쓴 물도 있고요. 독이 되는 물도 있고요. 물이 얼마나 나쁜지 열매가 안 익어요. 자, 좋은 물을 발견했습니다. 아주 맑고 깨끗한 물을 발견했지만 양들만 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이 귀한 땅에서 들짐승도 사자나 늑대도 물을 찾아 헤맵니다. 목마른 이 들짐승들이 물을 찾아다닐 때 양을 보면 그냥 두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호시탐탐 맹수들이 양을 노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그것과 싸워서 평생을 싸웠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은 아주 어려요. 그렇죠? 전쟁터에 나갈 나이가 안 됩니다. 그런데도 그는 말하기를 내가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겼다. 내가 그 수염을 붙잡고 내가 그를 죽였다. 얼마나 많이 싸웠으면 이런 일들이 가능했겠습니까? 그만큼 이 야생의 맹수들이 양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데도 양은 문제가 뭐냐면 참 까다로운 동물입니다. 양은 물을 마시는 것도 까다로워요. 그냥 주면 마시면 되는데 너무 물이 빠르게 흐르면 무서워서 마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이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하고 정말 쉴만한 물가, 잔잔하게 흐르는 그러나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날마다 애써야 한다는 것이죠. 양이 가장 먹기 좋은, 가장 편안한 그런 물을 찾아서 날마다 헤매는 것이 목자의 모습인 것이죠. 목자는요, 또 이런 양들을 그냥 막 매몰차게 몰지 않습니다. 목자는 양을 몰 때 부드럽게 봅니다. 온유하게. 아무리 좋은 풀밭이 있고 쉴만한 물가가 있어도 양이 가기 싫어하면 억지로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양을 억지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최대한 부드럽게, 최대한 온유하게 양이 마음 편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한 것이 목자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란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으시는데 그냥 매몰차게 막 모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어린 양은 안으시고 암컷들은 최대한 온순히 두렵지 않게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 목자의 모습이란 것이죠.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습니다. 양이 해야 할 일은 그 목자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양은 목자를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을 뒤에서 몰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보시면 항상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를 따르라.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목자는 양을 뒤에서 모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이끌어갑니다. 나를 믿고 따라오라는 것이죠. 양이 해야 할 일은 그 목자를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그곳에 푸른 풀밭이 있고 쉴만한 물가가 있고 안전한 곳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고 가야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을 인도하실 때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 말씀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하나님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실 때 그냥 인도한 것이 아니라 먼저 가셔서 다 살피시고 다 준비하시고 정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 근심 걱정 없이 따라가기만 하면 다 되도록 준비하셨던 것이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하시고 모든 주변 국가들이 두려워하게 하셔서 그냥 가기만 하면 됐던 것이죠. 목자는 혹시나 양이 다칠까봐 최대한 조심합니다. 양이 아픈지 강한지 다 살피고 다 압니다. 다 알기 때문에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양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모든 어려움과 모든 고민을 다 아십니다.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편안한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양들은 그 목자를 믿고 따라가는 것만 하면 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참 양은 너무 까다로운 동물입니다. 참 비유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양만 그런가요? 사람들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목자는 양 같은 의도로 해서 최선을 다하십니다. 내가 아픈지, 내가 연약한지, 내가 괴로운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가장 안전하게, 가장 편안하게 마음 놓고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해 주신 믿습니다. 양이 편안히 누울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양이 마음 놓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날마다 뛰어다니십니다. 하지만 억지로 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부드럽게 인도하시는 것이죠. 까다로운 양이 마음 놓고 눕고 마음 놓고 쉬기 위해서는 정말 부족함이 없어야 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겨우겨우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준다. 그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넉넉하고 너무나 풍족해서 부족함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냥 아슬아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부족함과 관계가 없는 삶, 너무나 풍요롭고 너무나 풍족하고 부족함이 전혀 없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시는 것이죠. 양이 이런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리기 위해서 목자는 밤낮 없이 뛰어다녀야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발견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것은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호하시고 특별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겉으로 보이기에는 목자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목동, 양치기, 피리 불면서 양들을 부드럽게 인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목자는요 극한 직업입니다. 아무도 하루가 하지 않습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해야 되는데 이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해야지만 양들을 먹일 수가 있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내가 평안히 눕고 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시편 121편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려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려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목자는 양들이 편히 쉬는 동안에도 그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밤낮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나를 영원한 안식으로, 나를 영원한 쉼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걸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양이 해야 할 일은 주변 보지 말고 목자만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그곳에 푸른 풀밭이 있고 쉴만한 물가게 땅이시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서 다윗이 고난 중에 있었지만 정말 힘든 삶을 살았지만 다윗은 고백하기를 나는 평안한 삶을 살았다. 푸른 풀밭에 누웠고 쉴만한 물가에서 물을 만족하게 마셨고 늘 평안한 삶을 살았다고 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아무 근심 걱정 없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면 우리 삶 속에 오늘 이 말씀처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에서 정말 평안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을 믿고 날마다 믿음으로서 걸어가는 여러분에게 원합니다. 날마다 나는 양이고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날마다 믿고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를 축원을 드립니다.